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31에서 32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번 더 우리 예수님 말씀 읽어봅니다. 31절부터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에서 순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말씀에서 순종으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심지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암송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공부해야죠. 말씀 공부한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 공부한 대로 순종해야죠.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깨달은 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한 대로 삶으로 순종하고 적용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순종이란 무엇인가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순종이란, 이 순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너무너무나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너무나 하나님 사랑해서 이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가 순종의 상태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2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순금보다도 이 금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너무나 주님이 좋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 순종의 기본 바탕입니다. 이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및 골수 육신을 찔러 쪼개는 분별력과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묵상해 보면 이 순종이란 무엇인가? 순종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사실은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거든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 율법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원래 613가지의 계명 율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간이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셨거든요. 10계명 조차 인간이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참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고요.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렇다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순종이라는 걸 정의 내릴 때마다 뭐 학자들이나 목사님들마다 틀리겠지만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클리프 선교회는요 정말로 똑똑하신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가서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사역들 하십니다. 뭐 아프리카라든가 남미에 가서 제가 1번 선교사인데 번역하다 순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뒤를 이어서 두 번째 분이 와서서 마태복음부터 주로 번역을 하고
하고요. 신약 성경 번역하고 그다음에 잠언서라든가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미에서 위클리프 선교회 선교사님께서 번역을 하는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려고 하니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순종이란 말이 잘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남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순종 비슷한 말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거예요. 심부름을 시키는데 얘야 너 이거 가면은 이것을 꼭 해야 된다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탁 포착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 가지 의미가 딱 담겨져 있더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가 첫 번째 너 이거 꼭 해야 된다. 이 심부름 꼭 해야 된다. 두 번째 네 온 마음으로 가서 이걸 전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재밌는데요. 네 마음을 나누면 안 돼. 네 마음이 separation, 분리되면 안 돼. 아빠가 시킨 일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나라에는 순종이란 단어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무지무지 깁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너 이 일을 꼭 해야 되는데 네 모든 마음으로 네 마음을 나누지 말고 해라. 근데 이 말이 사실은 순종을 정확히 정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면 이 일은 꼭 해야 되죠. 주님 주신 사명이니까. 그리고 기왕할 거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그 계명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이 순종하는 마음이 갈리면 안 돼요. 나누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내 삶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마음이 나누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이 얘기하는 순종도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요?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해보실까요? 그 증거로 나타나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면 그 계명을 자동적으로 지키시게 된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받고 에휴 나는 말씀과 어차피 다르게 살아 하면서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활성화하게 됩니다. 믿음이 막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유학하신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유학생 시절에 이런 간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하는 사람들은 제일 힘든 것이 11조 문제예요. 예를 들면 장학금을 한국에서 보내주는데 200만 원을 보내줘요. 이게 다 학비로 내고도 모자르는데 거기서 2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 장학금을 받아서 목사님이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11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간절히 필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외국에서 공부하면은 교수님 말이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녹음기를 가져다가 녹음을 해서 나중에 그걸 한 번 더 들어야 됩니다. 그 나라 친구들보다 2배, 3배가 힘들어요. 왜? 수업 시간에 잘 못 알아듣는 거 집에 와서 다시 녹음해가지고 들어야 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쨌든 이 목사님에게 꼭 필요한 게 녹음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11조를 못 드리고 내가 녹음기를 좀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비록 한국 사람은 없지만 그 외국인 현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조를 드려라. 근데 이 목사님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얼른 11조를 봉투에 담아 그 외국인 교회에 11조를 교회에 드렸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목사님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져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외국인 목사님이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습니다. 마침 한국에서 오셔서 여기 있는 우리나라 이 교인하고 결혼하신 한국 분이 있는데 잠깐 기다리라고 해서 한국 그
성도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 나라 현지인과 결혼한 한국 분이십니다. 막 얘기를 하다가 우리 집에서 식사를 초대하겠다고 해서 그 한국 댁에 가서 모처럼 한국 음식을 유학생 목사님이 먹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혹시 목사님 녹음기 필요하세요? 이거 내가 유학생 때 쓰던 녹음기인데 목사님 쓰세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녹음기를 집에 갖고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중고 녹음기가 생겼다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거 다 아시는 거 다 아시죠? 우리 이런 체험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게 내 눈앞에 딱 나타나니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구나 하면서 눈물이 콸콸 쏟아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것도 많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시옵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잉태해서 날 거라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여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자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를 낳게 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오늘 이 밤에 겸손해져서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왕이 이 독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독에다가 밑을 갖다가 빠지게 만든 거예요. 밑을 뻥 뚫어놓고 신하들에게 시킵니다. 여봐라! 저 앞에 가면 운물이 있는데 운물에 가서 열심히 물을 퍼다가 이 독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처음에 막 왕이 명령하니까 얼마나 순종을 잘했겠습니까? 물을 팍 퍼가지고는 그 밑빠진 독에다가 붓는데 당연히 물이 흘러나가죠. 다 떨어져 나가는데 한 신하만 계속해서 물을 퍼다가 밑빠진 독에다가 집어넣고 또 퍼다가 집어넣고 나중에는요 온물을 갖다가 전부 다 펐는데 결국에는 물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물을 다 폈구나 라고 위를 샥 내려다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 금이 있더래요. 할렐루야! 반짝반짝 순금이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보통 사람 같으면 샥 가져갈 텐데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시여 열심히 물 퍼넣었는데 물을 다 채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니 순금이 있어서 이 금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신하여, 내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내 말을 순종하나 보기 위해서 테스트한 거다. 그런데 누구든지 끝까지 운문물을 퍼가지고 나르는 사람이 이 금을 발견하면 이 금을 상품으로 주려고 내가 미리 거기다가 순금을 떨어뜨려 놨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당연히 이 신하가 그 순금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네에 운물가 있으면 오늘부터 가서 푸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A라는 곳에 가서 너 이거 B라는 행동을 해라 하고 말씀하시면 그 A라는 곳에 가서 B라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바보 같아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 주인의 말을 따르는 신하처럼 왕의 말을 따르는 충신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왕이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시키는 일 하는 거, 그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저도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할 때 우리 삶에 다가오는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왜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짧게 몇 가지 순종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익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 보통 10가지 유익이 있다고 하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첫 번째로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면 어디에 거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 키워보시지 않았습니까? 아직 자녀를 안 낳거나 아직 어린 청년들이 있다면 자녀를 낳으면요, 아빠 엄마가 너 뭐를 해라 했을 때 얘가 이 일을 하면은요, 엄마 아빠는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아빠가 설교하니까 유튜브로 너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집에 갔더니 아빠 유튜브로 들었더니 몇 명이 접속했어요. 딱 얘기를 하면 아빠의 마음이 너무나 좋은 거죠. 아들아, 오늘 말씀을 유튜브로 들어라. 그랬는데 게임하다가 유튜브를 못 들었어요. 그럼 아버지 굉장히 화가 납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 아버지는요, 자녀가 사랑스럽지만 더 사랑스럽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들을 더욱더 사랑해 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주님께 상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왜 복받았는지 이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26장 4절 이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를 받아요? 복을 받으리라.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어떻게 했어요?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브라함처럼 축복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축복을 받는 그 근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말씀에 순종했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를 다 지켰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자손 만대의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의 삶에 어렵지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조상되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저는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왜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하면 주님의 친구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친구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니라. 할렐루야. 아니,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죄인이, 연약한 자들이 어찌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이에요.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즉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내 친구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주종관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 될 수 있는 방법이 주님이 명령하신 것 행하면 친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에 우리 예수님이 명한 거 순종해서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말씀도 너무나 기가 막혀요. 왜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하면 주님의 참 제자로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는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면 음란에 포로잡힌 자, 스마트폰에 사로잡힌 자, 핸드폰, TV, 영화, 각종 술과 방탕과 게임과 오락과 빠찡코하고 이런 게임 같은 거, 나아가서 도박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에 응용하게 되면 자유케 되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의 악한 모든 습관들이 떠나가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지어다. 다섯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정결해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자, 예를 들어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거짓이 없이,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같이 해보시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시작.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 잠언서에 보면 청년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오직 뭐예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어찌 청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행실이 깨끗해지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7번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왜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예수님께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찬양, 말씀 듣고 있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기도하는 것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행할 때에, 즉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지만 왜 응답이 없는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대로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도하면 응답이 늦어지거나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조금 길지만 누가복음 5장 4절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어디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물에 고기가 걸렸는지 친구들로 불러가지고 함께 그물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 좀 엉뚱한 것 같지만 내가 전문가지. 사실 고기 매일 잡은 사람은 베드로였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지 이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말씀에 의지하여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이 고기 잡는 어부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물고기를 많이 잡아 끌어올리는 건데 153마리 이상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전문가인데 아닙니다. 진짜 전문가는 만왕의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전문가요 왕이시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8번째로 삶의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고난의 시기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어디에 놔요? 반석 말씀에 놨다. 24절 한번 앞부분만 더 읽어봅니다.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시작. 집을 짓 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신년 21일 동안 주의 음성을 귀를 쫑긋 기울이고 들을 때에 많이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2021년도라고 하는 건물을 세워 올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 위에 말씀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신앙의 집이 견고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올해 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0번째,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순종하는 사람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인간은 아무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따라해볼까요? 성장과 성숙, 성장되고 성숙해지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억지로 순종해야지 복 받는데, 이거 아닙니다. 올바른 자세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진짜 진정한 순종입니다. 두 번째, 순종하면 10가지 정도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첫 번째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 상급을 받습니다. 자, 세 번째부터 자동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친구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네 번째, 주님의 참 제자로서 자유를 누립니다. 다섯 번째, 영혼이 정결해지고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얻습니다. 여섯 번째,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일곱 번째,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여덟 번째, 기적을 체험합니다. 아홉 번째, 삶의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을 얻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순종하는 사람 안에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장성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이 축복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